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귀한 이 주일 아침 함께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빨리 지나가고 있죠. 오늘은 12월 21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해가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2025년이 열흘 남았지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시간 참 빠르네. 2025년이 시작되고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빠르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 저도 역시 요즘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벌써 12월이야. 벌써 한 해가 마지막 때야. 벌써 이렇게 되단 시간이 참 빠르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심하고 하지 못한 것들, 중간에 포기한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요. 생각만 하다가 실천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이런 아쉬움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가졌던 아쉬움의 마음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동기로 삼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말로 안녕이란 말을 하지요. 그 안녕의 말은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와 만남의 그 첫 순간에 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즉 끝부분에 있지만 마지막에 있지만 그 마지막은 다음에 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작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남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한 해의 열매가 생각나고 이루었던 것들, 성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쉬움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쉬움을 뒤로 두지 않고 그것을 갖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동기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묵시문학으로 구분됩니다. 묵시문학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비유나 은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소망과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는
말씀의 양식이 묵시문학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이 바로 그렇지요. 그런데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유일하다고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는 이 묵시문학의 의미,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깔려 있지요. 신약 성경에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종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을, 그리스도인으로 그 종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종말을 이야기하면 종말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해요. 무서운 책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환난이나 징벌,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순간이 있음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그 종말의 때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초반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초반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초반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격려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하세요.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격려를 받고 그 격려대로 지금껏 해왔던 대로 더 열심히 하라,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 책망의 말씀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네가 뭐 안 된다, 못한다, 너는 이대로 끝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모습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이 7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꼭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건물을 향해서 지칭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란 누구인가, 교회란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네가 바로 나의 성전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바로 교회란 이런 외적인 건물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 우리 함께하는 믿는 이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은 어떤 교회인가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은 바로 누구를 향한 말씀이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하여 다가올 그 때를 준비해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란 뭘까요? 준비란 무엇입니까? 준비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그렇다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종말의 그때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으니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특정한 지역의 어느 고유한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죠? 맞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그렇게 심오한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지요. 여러분 에베소는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좀 본다면, 문화적 환경적으로 본다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그 유럽 서아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항구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에베소 도시 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종교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산의 신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가족을 많이 이루도록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랑이었으니까요. 재산이었고 내세울 만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다산의 신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의 가장 중심 지역, 가장 중앙 지역에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약 4,00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신전 안에서만 4,000명이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사제만 4,000명이요. 그러니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위엄이 있겠습니까? 이상 말씀드린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특징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들르면서 이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났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하실 때 너는 이 에베소 교회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잘한 것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너는 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릇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사람들을 분별했고 판단했고 그 사람들을 쫓아냈고 이 복음의 진리가 혼합되지 않도록 했고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어요. 그 인내도 했었습니다.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진리를 지켰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러 혼합된 종교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서 이은 4절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갑작스럽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너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바로 그것이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처음 사랑, 첫사랑, 저는 먼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첫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마음, 복음의 열정,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뜨거웠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그것이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마음을 가졌던 바로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책망은 왜 책망을 하십니까? 책망을 해서 너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책망을 해서 너가 너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마음을 가지라, 바뀌라, 변화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 걸림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졌던 그 마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을 여러분은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해의 마지막에 막바지에 이른 이 시점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향하여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지금 갖고 있는가? 목회자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아니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많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교에 가려고 한 이유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 나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향하여 가시겠습니까? 저에게 그것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한 저에게 교회는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교회를 가다 보면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요. 학교를 가다가 교회가 보이고요. 교회 십자가가 보였어요. 교회는 결코 흔한 곳이 만나기 어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저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소리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저에게는 조금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최소 그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최소 한 번은 듣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한 버스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야 됐거든요. 통학을 버스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찬양을 막 해요. 기뻐하며 함께
그러면 저한테 갑자기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갑자기 막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버스 기다리는데 갑자기 막 울고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니까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새 가족이 왔어요. 축하송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면은 뒤에 앉아있던 저는 갑자기 감동이 돼서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그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뜨거웠던 마음을 가졌던 적 있으시죠? 대답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뜨거웠던 마음을 가졌던 적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시죠? 파도 치듯 답이 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일까요? 처음 사랑을 왜 버렸던 것일까요? 그래서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는 여러 상업이 발달함과 동시에 여러 종교적인 혼합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신 그리고 아데미 신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역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기미가 보인다면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가도록 했고, 그거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만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저함이,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점점 그 뜨거운 마음은 잃어버린 채 차가운 마음만 남게 된 것이지요. 복음의 뜨거움은 사라진 채 복음의 형식만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이거는 안 돼, 저건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저거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철저한 논리 속에 철저한 논리 속에 점점 이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잃어버린 채, 외면한 채 점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 해선 안 되는 것들만 이렇게 걸러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차가운 진리를 휘두르다가 그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왜 식어집니까?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있어서, 환난이나 걱정이 있어서 우리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감지만 동시에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식어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삶에 문제가 오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지요? 교회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와요. 갑자기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죠.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있어서 나오게 된다.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그 말씀이 그 책망으로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식어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해의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그리고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래서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차가움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막바지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새해에는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위하여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한 해의 마지막,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놓쳤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굳세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마음이 힘차게 일어섬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